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856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가수이긴 한데 아마 나이 좀 있으신 분은 이 가수를 잘 알 것 같아요. 검은 뿔테 안경 유리도 없는 그런 뿔만 테만 있는 안경을 쓰고 와서 노래를 불렀던 이상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친구가 부른 노래 중에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얼마나 가사가 예쁘고 이렇게 경쾌한지 오늘같이 비 오고 좀 우울해지기 쉬운 날은 이런 노래 들으면 기분이 업되고 아주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차지,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여기까지만. 계속 부르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참 별난 교회죠. 주일날 아침에 유행가나 듣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이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와 같아야 돼요.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처럼 보여야 돼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야 돼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예수님의 거리는 얼만큼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의 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예수님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기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기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것을 느끼면은 마음이 참 아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그런데 멀어져 갔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 내게 다가올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똑같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저는 이 예배를 계기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 더 친밀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축복의 원리는 참 간단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때 복을 받습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복과도 멀어집니다. 주님으로 멀어질수록 불행해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17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누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도 한번 살펴봅시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이 간뜩 들어있는 보물창고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기복 종교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복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기복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고 기독교는 기복 신앙이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모치고 자식이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치고 자기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는데 자식에게 복 주지 않을 부모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이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기를 자식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되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복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가 되고 복이 주가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복은 덤입니다. 하나님이 덤되고 복이 주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 대신 되는 것만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덤으로 주시는 복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금액을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네들한테 해구산을 제공하지 않느냐. 해구산을 제공해서 너희를 안전을 지켜주니까 그만큼 대가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정부는 우리도 그럼 핵 만들지. 이미 있는지 없는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북한 보고 자꾸 핵을 포기하라고 이러한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미국 핵 우산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산은 하나님의 우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산 안에 들어가는 자가 안전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73편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28절에 누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믿어지면 아멘? 네.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돼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하고 한패지? 야 무슨 큰일 날 소리야.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아이 거짓말하지 마. 너가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때마다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누가복음 22장 54절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났던 그 시작점, 그 출발이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붙어 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게 된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쫓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로아 지방을 방문해가지고 7일 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 7일이 얼마나 짧던지 마지막 날 밤에는 모두가 아쉬워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두 바울 선생님의 설교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마지막 밤이 너무 아쉬워서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점점 앞으로 강대상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놀라서 쫓아가 봤더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 모두가 앞으로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나아갈 때에 유두고는 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허리가 아파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쫑긋하고 말씀을 듣는데 유두고는
벽 있는 데까지 가더니 벽에 등기대고 두 다리 쭉 뻗고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창문이 가까우니까 그 창문 곁에서 바깥 소리가 들리네요. 저게 무슨 소리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돈 이야기도 들리고 여자 이야기도 들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들려요. 뭔가 궁금해서 창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밖을 내다보다가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다가 밖을 내다보다가 그러다 깜빡 졸다가 떨어지고 만 거예요. 다행히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서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유두고는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그 순간을 망치고 만 거예요. 본의 아니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해방하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설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새 점점 뒤로 설마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훨씬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나의 거리는 얼마일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이 시간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모습에 깜짝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볼 때 지금 유두고처럼 창턱에 걸터 앉아 있어 위태위태 보이는 분들이 두 사람 반쯤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한쪽 눈만 감고 있어서 두 사람 반이에요.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바짝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하는 남녀는 할 수만 있으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님께 어떻게든 더 가까이 붙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하려는 성도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다가가도 하나님은 10발자국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귀는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언제든지 대답해 주시고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그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혹이라도 넘어져 있으면 그 권능의 팔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 손을 벌리고 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시편 6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마치 다윗인 것처럼 다윗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간절히 소망한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어. 네가 부를 때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무슨 일이니? 뭐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기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니?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서 밥도 못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 시간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연인 관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무리 다가가도 상대방의 마음이 돌아서면 그 마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잖아요. 사람들의 악수는 이렇게 두 손 잡고 악수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한번 다 잡아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데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헛된 것,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잡으려고 하나님 잡고 있는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겠나? 안 잡히지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잡으려도 안 잡히니까. 그때 내 손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그때는 군사 문화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거, 제식 훈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아침 조회 끝나면 이제 교실로 가 그러면서 음악이 이제 나와요. 막 경쾌한 행진곡이 나오면은 가면서 교장 선생님을 향해서 최영상 뭐 교훈이 노력이면 노력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그게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 3, 4, 5월 한 3개월 정도는 교련 시간에 여학생들은 하얀 가방에 빨간 적십자 그려진 가방 어깨 메고 남학생들은 플라스틱 총, 목총 같은 거 들고서 하는데 그 총 받기 전에 제시 훈련을 해요. 앞으로 있까 뒤로도 할까 좌양좌 우양우 그러면 발 앞에 탁 내놓고 한 바퀴 착 돌리면 기가 막히게 착착 맞아요. 향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두 분 집사님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봐요. 뭘 짠 데 쳐다봐요. 두 사람 빨리. 빨리 나와봐요. 시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쁜 사람 고르고 골라서 나온 거예요. 빨리. 자, 오르간 보고서 두 사람 올라와요. 여기 올라와요. 올라와요. 자, 더 올라와요. 오르간 보고 두 사람 쓰세요. 오르간 보고. 자, 집사님 앞에서 있고 가까이 있어요. 좀 가까이 가요. 두 사람이 만나려면은 앞에 있는 김주혜 집사님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어요. 쭉 앞으로 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와도 등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돌아서 봐요. 바로 앞에 있어. 한번 안아줘.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려고 하는데 방향이 틀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만날 수 없지만 내가 그 순간 내 마음의 방향만 돌리면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이 하늘나라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방향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써야 돼요. 어떤 것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까워갔어요. 여기 지구본이 있어요.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지구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성경책에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과 멀어지려고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많이 있겠지만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뭐예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자꾸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짓이에요. 거짓된 말로 망령된 증인이 돼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마음으로 아주 못된 계획들을 세우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발, 남을 깔잡아보고 아주 비웃고 조롱하는 교만한 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무고한 피를 흘리려고 하는 손,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그것들을 미워해야 돼요. 그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돼요. 그것들로 멀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자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성전을 자꾸 찾아야 돼요. 네. 당신은 귀 좀 막고 들으세요. 제 아내에게는 비밀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옛날엔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여학생들이 풀맥인 하얀 빳빳한 카라에다가 교복 딱 입으면 참 청순해 보이고 예뻐요. 근데 그 교복 카라가 아주 잘 어울리는 목이 긴 사슴 같은 여학생이었었어요. 가야금을 전공하는. 근데 제가 그 여학생을 좋아한 뒤로부터 부모님의 심부름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심부름 하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렇게 뺐는데 이제는 심부름 하려고 부르면 예 그러고 쫓아나가. 그리고 또 심부름 안 시키나 또 기다려요. 왜요? 예 저기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나가면 가게가 바로 앞인데 일부러 삥 돌아서 가요. 두부 한 모 사고 바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일부러 삥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여학생 집이 있었어요. 그녀를 만나는 거 100m 전. 혹여라도 그녀를 한 번이라도 얼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자주 찾아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은 예배 중에 축복하시는데 예배 중에 부어주시는 그 가랑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내게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얼마 전에 제가 좋은 말로 할 때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 우리 젊은 성도 부부들이 오후 찬양 예배도 많이 드리고 수요 예배도 점점 많아지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몇 가정이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65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한선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성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기회 되면 3층에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저희 교회 놀러 오는 분들마다 아이고 이런 방이 있었네요. 정말 좋네요. 기도가 절로 나오겠네요. 그런데 비어 있어. 틈날 때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성전을 자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성전 가까이 거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민수기 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다? 재앙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짧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낸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연애 편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싶은데 못 보면 그 사람이 보낸 편지라도 읽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편지 속에 쓴 내용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구나, 그 편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사는 자마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암송해서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성전과 거룩한 성도들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가 세상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만큼입니까?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으셨습니까? 주일과 교회가 항상 그분을 만나는 곳 100m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되는 우리 대연성결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